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에서 14절입니다. 14절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 6장은 느헤미야가 외부로부터 얼마나 집요하게 위협을 당했는지 보여줍니다. 외부의 위협의 중심에는 성벽을 재건할 때부터 느헤미야를 못마땅해 여기고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야가 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집요하게 괴롭혔고 생명의 위협까지 가하려고 시도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느헤미야와 공동체는 아직 성문들의 문짝을 달지 못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성벽의 재건에 여전히 속도가 나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안팎의 위협이 한몫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느헤미야와 갈등을 종결지으려는, 그러니까 타협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느헤미야의 진술을 보니 그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그를 불러내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속셈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핑계로 제안을 거절합니다. 성경 느헤미야에서 등장하는 산발랏은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입지를 가진 인물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그가 느헤미야를 방해하기 위해 사람을 동원하는 모습이나 또 느헤미야가 그의 제안에 적당한 핑계를 대며 함부로 거절하지 못하는 장면을 보면 산발랏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관리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 공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방해하는 산발랏의 존재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산발랏은 느헤미야의 만남 회피에 지속적으로 사람을 보내 계속 만나려고 시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계속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고요. 산발랏은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를 유대 밖으로 꿰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 방법이 참으로 교묘하고 악랄합니다. 5절에 보면 산발랏은 심부름꾼을 시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는 밀봉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밀봉되지 않은 편지를 받고 보니 이 자신을 모함하는 내용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느헤미야를 왕으로 삼아 페르시아의 반역을 모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이는 여타 사람들도 확인한 사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물론 산발랏이 이런 내용을 편지에 담아 느헤미야에게 보낸 것은 느헤미야에게 편지에 적힌 내용이 맞냐고 만나서 확인을 해야겠다, 즉 만남의 목적을 적은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이 산발랏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밀봉하지 않은 채 보내서 아마도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그 내용을 보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 느헤미야에 대한 거짓 소문이 유다 내부에 퍼지기를 원한 듯합니다. 이 아주 간사한 방법이죠. 유대 공동체를 선동하여 느헤미야를 흠집내고 그래서 성벽 재건을 완성짓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동을 프로파간다라고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척하며 거짓을 퍼뜨리고 거짓 정보를 들은 사람들은 그래도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을 거야 라며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술수를 말하죠. 편지의 내용이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의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품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거짓 정보는 결국 사실로 둔갑합니다. 산발랏의 프로파간다는 꽤나 잘 통한 듯합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진술을 보면 유다 선지자들이 느헤미야를 의심합니다. 도리어 산발랏의 말에 신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문 밖에 나오지 않았던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이 느헤미야가 만나러 가는데요. 그 역시 느헤미야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14절에는 노아다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가 그를 모함합니다. 몇몇 선지자들이 느헤미야에게 적대적으로 나왔으니 공동체 안에 느헤미야를 불신하는 사람은 분명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발랏의 계략은 통했고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프로파간다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경 속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기록합니다. 그는 갈등이 증폭될 상황들을 지혜롭게 피하고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제안한 일종의 편법도 거절합니다. 정도를 따릅니다. 유다 내부에는 산발랏의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느헤미야를 옹호하는 세력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역시 페르시아 왕에게 권한을 받은 공식적인 관리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권력과 지지자를 동원하여 힘으로 대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지혜를 구하죠. 자신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조차 시편에 적힌 고백 마냥 주님께서 나의 원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선동을 이겨내는 방법이 적혀 있는데요. 그의 대응이 무조건 적절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에 놓였을 때 느헤미야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위기 상황에 그가 보인 태도는 잘 살펴볼 만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 위협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편법을 동원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당당히 그리고 차분히 대응할 뿐입니다. 잠잠히 주의 지혜를 구하죠. 원망의 마음, 불안의 마음 주께 고백하며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심적으로 음해하거나 물리적으로 힘들게 하는 상대를 만나 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대개 그런 상황은 한두 번 점잖게 대응한다고 쉽게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어떻게 차분하게 대처하겠습니까? 어떻게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께서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에게 자비와 지혜를 주셔서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또 나의 마음을 해치지 않고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